오늘은 믿음의 전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라는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3장에 와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1장 설교하고 또 말씀 듣고 2장 듣고 3장 이렇게 4장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들이 참 잘 만들어져서 그 영화 만들 때 예전에는 이렇게 무성 영화 아주 전 그건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에서 지금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청천연색으로 나오고 지금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아주 스펙타클한 영화 보면 어때요? 3D, 4D 해가지고 어떤 영화 보면은 의자까지 덜렁거리고 뭐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한 4D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훨씬 더 좀 실감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쭉 읽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그 백성의 입장에 한번 서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좀 어떨까요? 요단강 앞에 지금 딱 섰어요. 우리 송도들 다 데리고 지금 갔어요. 저희 금강하구뚝에 가가지고 가서 섰는데 금강하구뚝에 가면 이제 다리도 있고 동백대교도 있고 또 다리들이 다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다리도 없이. 여러분 저희 요단강 건너갑시다. 금강 건너갑시다. 막막하시겠죠? 근데 때로 여러분 우리 금강에 가서 보시면 어떤 때는 물이 쭉 빠져가지고 없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어떨까요? 넘쳐가지고 넘실넘실 하겠죠. 근데 그때 바로 요단강이 그러했었어요. 15절에 3장 15절에 오늘 보면은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한 시기는 그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가 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좀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지간하면 좀 헤엄쳐서 이렇게 가고 그럴 수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덕에까지 넘쳐나는 그러니까 지금 장마 우기와 같은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시퍼런 강물이 그냥 쏜살같이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슨 뗏목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건너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넌다고 한들 그 앞에 그러면 탄탄한가 순탄한가 어때요? 요단강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여리고성의 큰 그 성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단강과 또 앞으로 계속 부딪힐 그런 전쟁. 그런데 오늘 이제 3장이 끝나갈 부분 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대요. 건너가서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곳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 믿음의 전진이라. 믿음의 전진.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전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를 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기에 세 종류의 명령이 나옵니다.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에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절로 4절에서 보시면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명령하는 사람들은 관리들이 있고 또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5절과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는 누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그래서 쭉 더 내려가시면 7절에서는 누가 명령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을 치자면은 군대로 치자면은 이제 소대장, 중대장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방송으로 또 뭐 좀 군대 뭐 카톡으로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인편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말단의 관리들 또 지도자들 지휘자들이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그 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고 그렇죠? 여호수아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명령 체계에 의해서 그 명령을 따라 백성들이 지금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 명령들 어떤 명령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로 4절에서는 그 관리들의 명령입니다. 관리들의 명령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2절 3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지금 다 다니면서 각 지금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있는 그 말단의 관리들이 다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명령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는 이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주는 의미는 자,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바로 이 40년 전에 좀 정반대의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 가지 않겠다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했으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너희들은 죽고 너희 자식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선고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들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하는 얘기가 민수기 14장 42절로 4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패할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면서 그들의 뒤를 봐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간다 한들 어떻게 된다? 패할 것이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청개구리예요. 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고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들어가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머물러 있는데 자기들끼리 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들이 그 길로 갔었더라면 이겼을 것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멈추시고 가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가시지 않을 것이다. 가지 말아라. 바로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관리들이 다니면서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들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그러한 것을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바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까요? 뭐 이제 궤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면 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따를 언약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언약궤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근데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예고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언약궤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것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 언약.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어떻게 하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왜 그것을 언약궤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인 그 십계명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양심과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감동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소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바로 주관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때로 막 기도하면서 어떤 막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쏙 빼버리고 그냥 성령님께서 이거 해. 너 동쪽으로 가. 너 서쪽으로 가. 이렇게 주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성령님의 감동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정신과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랑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시는 뭐 받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지만 어떤 응답에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었을 때
그것은 거기에 내 주관이 섞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하다가는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것과 똑같을까요? 제가 안경을 왜 쓰고 있을까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뿌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뿌연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어요? 제 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데 내 육신의 소욕,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뿌옇게 보이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모양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교정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을,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관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명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6절에서는요 여호수아의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5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성결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목욕 재개하고 의복 정갈하게 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진영을 배치할 때 동쪽에는 누가, 남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북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1대가 행진하고 2대가 행진하고 3대가 행진하고 이렇게 쭉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게 군대가 행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이 행진 앞에 제일 앞에 누가 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성결한 백성으로서 각오하라는 얘기죠.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바로 제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악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더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이번에 명령을 합니까? 3장 6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에게 말하는 그 명령이 무슨 내용인가 하니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두지를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좌하는 바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속 그 보좌관들, 부관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언약궤로 메고 나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명령이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기서 저는 이 곧이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이들이 지금 곧 말하는 즉시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금강으로 다시 한번 나가 보십시다. 자, 금강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언약궤 건너갑니다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을 지금 아까 관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단 소대장, 중대장 이렇게 단다면은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대장, 부관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 지금 최 앞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사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찬양대 앞서 세워가지고, 자, 찬양대가 이제 앞서 건너가십시오라고 하면은 이 찬양대우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뭐야 지금?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그죠? 뭐 다리를 놔주든지 배를 주든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언약궤를 메고, 이런 방구 뭐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40년 전에는 어떠했었습니까? 야, 이제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못 간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가는 것이 낫지.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세대가 바뀌고 그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곧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까 제가 이제 그 관리들이 이제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아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관리들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 그렇죠?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구일 것 같아요? 금방 대답을 못 하시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재직들보다 조금 더 위에서 이 역할을 하시는 바로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 또 중진들, 권사님들이 아닐까. 그러면은 목사는 어디가 있을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목사인가? 여호수아가 목사일까요? 혹시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 교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목사는 그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위치는 어디일까? 바로 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같이 분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 따르리.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 따르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동행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역시 3D 아니 4D 무비를 만들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안 보였는데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7절로 8절에서는 이제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관리들에서 또 여호수아로 또 그 위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먼저 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오늘은 어떤 날이겠어요?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날.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온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은 바로 앞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여호수아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보면 이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 때 4장 14절에 그날에 바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요단강 앞에 들어가거든 뭐 해라? 아주 짧게 명확하게 지금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딱 두 단어로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이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은 지금 무슨 뜻일까요? 요단에 들어서라. 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어라. 그냥 그것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서라는 데는 하나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짤막하게 요단에 들어서라고 했는데 이제 9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빨리 제가 읽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바로 이런 족속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럼 여기서 이것으로써 알리라라고 한 것은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죠. 11절에 계속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언약궤가 지금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앞서갈 것이다. 그러면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짧고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셨던 거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러니까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밟고 멈춰 서라는 얘기죠. 발바닥으로 요단물을 밟고 서라. 그 이제 14절부터 이제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따라 임 목사 설교 왜 이렇게 또 길어 막 이렇게 영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상하시면서 자 이제 명령이 다 내려지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은요. 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자 지금 이 금강 하구두가 앞에 지금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지금 그에 나가는 과정이고 자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막 물이 막 넘실넘실 넘치는데 그 다음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에 들어서니까 그 물줄기에 발로 밟고 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16절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러니까 저 지금 금강 상류 쪽 계속 금강하고 지금 요단강 여러분들요. 자, 저 요단강 상류 쪽에서부터 지금 물이 내려오다가 지금 발로 딱 밟고 섰더니 물이 뚝 끊어지고 멈춰 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물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물들은 쭉 흘러가서 16절 후반부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그러니까 위에서는 내려오던 물은 딱 그치고 밑으로 내려오던 물은 흘러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고요? 요단강의 물을 밟고 서라. 근데 이 요단강 물을 밟고 서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셨던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1장 3절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지금 요단물을 밟고 서라는 것은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바로 이 정복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10절에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밟고 섰을 때 물이 멈춰 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어떻게 해요? 족속들만 나오고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고 섰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무엇을 증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제 그 하나님을 뒤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뒤따르는 거룩한 군대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군대가 앞으로 치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위하여서 대비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실 것이다. 밟으니까 그 물이 멈췄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제 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요단강을 갈라진 것을 또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홍해에 나왔던 상황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막 이러는데 홍해 그 얘기는 뭐 아실 테니까. 근데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상황과 요단강을 가르고 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은 비슷한 듯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고 있어. 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이제 어떻게 갈라진지 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군대로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나와 함께하자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40년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준비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싸울 준비도 없고 조직도 안 되어 있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상태.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야 너희들 가서 싸우라면 싸우겠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야 좀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근데 클 때까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전진.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다 정복하실 거야. 내가 다 할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들어서서 나아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겠어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어린 때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해도 돼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전히 관망하고 구경하면서 요단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그 뜻을 따라서 일을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그저 관망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비전과 많은 계획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뜻하지 않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우기에 물이 넘쳐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곳에서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 이제 이것만 넘어가면은 약속의 땅인데 그 속에서 40년 전에 그 백성이 했던 것처럼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요단에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부르심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